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도는 나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의 신분과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그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곧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는 것은 2장 11절부터 지금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성도가 세상에서 살 때, 노예로서 살 때, 그리고 가정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론은 사랑의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존재로. 특별히 8절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이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교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너무나도 바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바빴다. 사도행전 6장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이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구제도 해야 되고 돌보는 일도 필요한데 제자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게 하시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의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갈등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그저 시험으로, 문제로, 멸망으로, 실패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5절 말씀 볼까요?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왜 마음이 나뉘어지고 왜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성향이 달라서, 기질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이 다 밀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같은 사랑,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에 대해서 신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아니면 그 형제가 못마땅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아니면 어떤 트집을 잡고 싶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 형제에게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주 결핍한, 아주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이 못마땅하게 여겨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거나 많은 지식이 있다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당연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함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분명히 증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고 내 주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그걸 우리가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후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허랑방탕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허랑방탕한. 내가 그때 재물을 잘 모으지 못한 거, 그때 그걸 사두지 못한 거, 그때 그 뭔가를 준비하지 못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거. 그것이 인생을 가장 허비한, 헛되게 산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 그 사람은 영생을 받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예전에는 나의 주장도 있고 내 목소리를 높였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해 주심으로써 마음이 같아지는 그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영광을 받아주신다. 이 사랑의 두 번째 내용은 동정하며. 동정하며. 여러분, 동정한다는 것은 형제가 고통에 빠졌을 때에 그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괴로움 중에 있는 그 형제의 삶 속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 동참하는 것.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고통을 당한 형제를 멸시하거나 가난한 형제를 무시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반대. 구원과 정반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셨죠? 정확하게 가르십니다. 애매모호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네. 근데 그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세상은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합니다.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와 똑같이 여겨주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사실 나 자신이었습니다. 죽음에 묶여서 일평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작은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동정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두 번째, 동정하는 것.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다.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행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너희가 너희의 지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의 성정으로 용서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할 때 그 근간,
그 용서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는 것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간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예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증명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어떤 그 형제를 용서할 때에 내 안에 예수 십자가 보혈이 흘러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상처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상처받고 끝나는 거. 그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사랑도 복음의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근데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는 없지만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샘솟아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 용서한다면 그 잘못한 그 형제와 그 얽혀있는 문제를 통하여 내가 나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 이것은요, 나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상처와 시험들이 결국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해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도 끊을 수 없고 우리 영혼을 손해나게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나에게 잘못한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깊이 젖어들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상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중단되고 기도가 끊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뒤집어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겠습니까? 그 사람이 크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관건은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비교도 안 되는 큰 잘못을 하나님께 저질렀지만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큰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내 눈에 항상 예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관점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내 눈에, 믿음의 눈에 예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 사랑의 네 번째 항목, 겸손. 내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은 겸손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예수 십자가가 항상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각각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높게 여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높게 여기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나의 많은 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 경험을 하고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과 절규와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여전히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내게서 그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보고 있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어쩌면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것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 그것을 아주 큰 것으로 보는 사람. 그런 반대로 내 눈에 있는 그 큰 들보, 그 들보가 무엇입니까? 내 죄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눈이 가려진 맹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를 훌륭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아주 큰 잘못 저지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주님을 보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그 죄를 볼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왜냐하면 내 눈에 그 들보가 너무 심각해요. 내 눈에 작은 이 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여러분 견디질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훅 불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이 가능하냐고요, 그게. 여기 뭐가 들어갔는데.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들보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활이 되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항상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복으로서 작용하느냐. 복으로서.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죄를 깨닫겠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까? 아주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 그건 주님을 피하는 것과 매우 흡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일들이, 모든 생활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힘으로 가능해요? 결국은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일같이 이렇게 중요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내 힘으로 한다고요? 그것처럼 잘못된 비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만 내가 취사 선택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피한다는 것은 그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주님 필요 없다는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런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나는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는, 지혜가 없는 그런 자일 뿐입니다.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은혜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 것이. 그렇게 그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 내가 내 아들 사랑한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내 가족 사랑하는 게 뭘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들도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주 어려운 사람, 인간적으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되도록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사람들,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됨의 증거가 무엇이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고 표징이 되는 것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나랑 좀 맞지 않고 언젠가 내가 상처를 받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관계가 틀어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고쳐주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연합시켜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지사님 아직 어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네. 9절 안 했잖아 지금 8절밖에 안 했는데. 네. 이건 교회 안에서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최대한 제가 빨리 퇴근시켜 드릴 테니까. 네.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은 이제 교회보다는 세상인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적대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박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많은 성도들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또 칼로 죽임을 당하는 시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을 받을 때에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당할 때에 그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 다음에 왼쪽 뺨도 대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어디 나가서 이렇게 흠칫 두들겨 맞고 온다. 성경책을 탁 펴는 거예요. 얘야, 마태복음 5장 39절을 봐라. 내 오른편 뺨 맞고 여기 상처 났지? 왼쪽 뺨도 돌려 대라. 주님 말씀하셨다. 명심해라.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네? 빨리 얘 붙잡고 어디 가요? 태권도 도장으로 가고 주짓수 도장으로 가고 화가 누그러지지 않아가지고 어디 바보같이 맞고 다니냐고. 우리는 그렇게 키웁니다.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복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에게 그 종이 침을 뱉고 그 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칠 때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또 로마 군병들에게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모욕하지 아니하시고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써 그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랑의 존재로 사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그저 바보같이 당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똑같이 그들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악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빌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인 거예요. 뭐가 있느냐? 악이 들어있는 사람은 악을 내놓을 것이고 복이 들어있는 사람은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건 어떤 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정체성의 문제요, 뿌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 계시는데 뭐가 나오겠느냐? 복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축복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전도를 나가요. 그러면은 개 중에는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도리어 복을 빌려요. 그러면 그 막는 사람의 열심이나 의도나 권력이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그럼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 어디든지 만날 수 있어요. 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럴 때 있죠. 알고 보니까 그들보다 욕을 더 잘하는 거예요. 막 뭐 짐승들이 나오고 막 새들이 나오고 막 자식들이 나오고 막 부모를 찾고 막 욕을 해. 그러면 시원하게 복수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만 나타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그것밖에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밖에. 그러나 도리어 복을 빌면 내 안에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라는 그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16장 4절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필요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들이 하는 역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아주 많지도 않고 아주 적지도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아주 정확하게 적합하게 악인들을 두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1956년에 짐 엘리엇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5명의 청년들과 함께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형제들이에요. 아주 수제들. 근데 그 아우카족 그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찌르는 창에 그대로 찔렸어요. 도끼에 맞았어요. 그들 가슴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권총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칼과 도끼를 주님 영접하듯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뉴욕타임즈 그 헤드라인, 이게 무슨 낭비냐, 이 젊은 사람들 무슨 비참한 죽음이냐 이것이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창으로 찌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악함은 성도를 영원히 죽이지 못하지만 짐 엘리엇과 그 청년들 영원한 삶을 살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악한 자의 그 권력과 힘이,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우리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만이 나오는, 그것 외에, 사랑 외에 할 줄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의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여 하나 되어 이 세상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